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함께 모두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유행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갇혀진 삶을 살았었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아픔도 많고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극심한 피해를 준 집단들로 인해서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되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영향력을 주기도 했고, 또 K-팝, 또 방탄소년단의 선방으로 인해서 국위가 많이 참으로 선양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코로나19 반드시 종식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양식도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접촉의 어떤 생활화가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육체적인 활동들이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활동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보궐선거가 또 금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온라인 예배의 강화로 인해서 교회 사역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줌을 통해서 교육과 회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 면역 접종과 치료제가 활발히 이제 사용되어져서 하반기부터는 모임과 사역의 재개가 또 진행될 것입니다. 또 개인적 신앙으로는 자신의 일상에서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선명한 미래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세상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세상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달라진 세상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지닌 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 마치 사슴이 목말라 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원망이 엄습하여졌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다윗은 절망의 밤 중에서도 오히려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인생의 어떤 역경 중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42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탄식의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는 인생의 최악의 위기와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식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뵙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큰 시련 속에서 다윗이 갈망한 것은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어느 때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며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얻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시금 돌아갈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른 분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는 다윗이 그렇게 하였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는 인생이 어두운 밤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 참으로 힘들고 지쳤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더욱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내면까지 멈춰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실망하고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왜 이 같은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가?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다윗도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멈춰선 듯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사람들의 조롱과 인내에 대해서 비방에 대해서 인내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당해서 다윗이 급히 감난산 길로 도망쳐 갈 때에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는 그의 손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맨발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큰 슬픔의 표현입니다. 다윗의 울음은 조용한 그런 흐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곡하는 울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비참하게 몰락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그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이제까지 돕고 너와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과 비방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 조롱과 비방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게 했는지 그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자신의 비통함을 그렇게 실토했습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조롱과 비방을 종일 포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윗이 그의 목숨을 걸고 구해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다윗이 향해서 영웅으로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인내했으며 그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감내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 종일 퍼부어질 때 다윗은 그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성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경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조롱과 비방의 말을 종일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자식과 부하들로부터 배신과 반역을 당한 다윗, 그에게 닥쳐온 것은 낙심과 불안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을 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낙심과 불안을 피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다짐하며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아니었습니다. 낙심과 불안으로 인한 영혼의 어두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영혼의 어두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마침내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의 일종인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하늘 높이 나르다가 그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게 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는 아주 민첩한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나 표범과 같은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잡혀 먹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맹수들이 공격하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냥 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뱀잡이, 독수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는 낭패를 보았을 때 대다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말아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한 해 동안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비상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바로 그런 심령의 그런 터치가 있게 되면 그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상하거나 지칠 때에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친히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인생은 낙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난 한 해를 지내시면서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것을 날마다 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게 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힘들게 했고 곤고하게 했고 어렵게 했고 고달프게 했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날마다 받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상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